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신으로서 삼위일체, Three persons, one God, 그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presence,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다 믿는데, 혹시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만약에 자녀가 옆집 누구 엄마가 나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것을 우리가 묻는 사람에 따라서 아마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위대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평생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로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마저도 위대한 신학자인데, 그마저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찍어온 사진들로 전송되어진 자료를 통해서 화성에 물이 있을 것 같다, 온도가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추측할 뿐이죠. 지금의 비행 속도로는 6개월을 계속 날아가야 거기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선을 하나 쏘아 올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부가적인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실제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화성으로 가자, 어디로 가서 좀 살아보자, 그런 목적은 크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화성도 지으시고 명왕성도 지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지은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이렇게 중력의 법칙에서 갑자기 팽창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실제 계시다는 실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솜씨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지, 어느 분이 시편 19편 1절과 2절 좀 찾아서 읽어주시죠. 시편 19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궁창이, 낮이, 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것 같다는 것 가끔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일단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막 여기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질서적으로 있는 것, 뭔가 차곡차곡 채워진 것,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솜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로서, 우리가 살아오는 히스토리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모든 우리 개인의 역사, 교회 역사, 어떤 국가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말세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얘기에서 이제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세의 마지막. 그래서 이 말세가 언제 끝날지, 정말 그때가 마지막 스탑워치 끝나듯이 딱 끝나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모든 시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IS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서 난민이 되고, 뭐 우리는 얼마를 받겠다, 우리는 사람을 아예 안 받겠다, 울타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면, 그리고 점점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화산으로 지진으로 막,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리빌레이션이죠. 리빌레이션 아시는 것처럼 리빌 한다는 뜻은 뭔가를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찬송가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리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형제에게 말씀을 전도하면서 이 세 가지 계시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의된 세 가지 계시를 그 형제에게 전하셨대요. 그 제가 들으면서 참 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반주자 집사님께, 집사님 혹시 저 동쪽에다 뭐 집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사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한 2주 지나더니 얼굴이 받아들이지 않는 얼굴 같아요. 그러더니 한 2주 지나서 제가 이번에 서쪽으로 한번 사보세요. 그거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 정답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요. 그거 계시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가지고 다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도 예언 활동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대로 전파하는 것.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죽음의 도시에 가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시가 현현된 계시 그럽니다. 에피파니. 나타난 현현된 계시.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현현된 계시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내 아버지시지만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로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현현된 계시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결정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저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게 계시예요. 첫 번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계시는 이것은 기록된 계시, written revelation.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잘 읽어보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록된 계시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66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66권이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의경을 넣었죠.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의경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경도 정경도 아닌 위경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판하는 그런 책은 아니죠. 이 말씀으로 보면 66권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호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삼국지를 열어보면, 그러면 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격은 어떻고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엄마가 편지를 이렇게 적어 보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필체는 아마 이 세상에 그런 필체는 없을 거예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필체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맞춤법도 잘 맞지 않는 보고 싶은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보고 싶은 이렇게 쓰세요. 보고 싶은. 그런데 이런 보고 싶은 아들에게 그러시면서 뭐 언제나 보고 싶은 아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 저에게 전달되는 거죠. 수천 마일을 지나서 여기에서 읽는 제가 어머니가 보내신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를 제가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written. 세 번째는 proclaimed. 선포된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proclaimed. 이것은 선포된 계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설교인 거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집을 팔아서 전세를 하고 나머지 다 헌금하라 그러구나. 나가면서 무척 부담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못했다. 그 좋은 설교 아니겠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설교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분 필립 얀시 아시죠? 그가 책을 아주 썼다 하면 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시간주의 그 트래버스 시티에 한 체리 농장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소녀는 고등학생 정도 나이인데 그 부모는 그 딸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속에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코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불만이고, 손톱을 칠하는 거, 부르는 노래, 저 치마의 길이, 뭐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체리 농장을 하는 아버지와 그 딸과는 계속 늘 전쟁이에요. 늘 야단만 맞아요. 또 그날도 또 야단을 맞게 됐는데, 아빠가 그 아이 방에 가서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 좀 고쳐야 되겠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고 다 야단을 치고 또 다시 이제 방문을 닫고 나가요. 이 소녀가 아버지가 나간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번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일을 감행하는데, 그것은 가출이었어요. 집을 드디어 나간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자기가 평소 가출하려고 수십 번 생각하면서 어디로 갈 건가를 계획을 세웠거든요. 미시간주 거기 트래버스 시티에 사는데, 디트로이트에 대한 소식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폭력이 있고 마약이 있고 갱 조직이 있는 그런 무서운 도시가 디트로이트래더라. 이거는 이제 머리에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설마 거기로 가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거기로는 찾으러 못 오겠지. 그렇게 험악한 도시에. 그렇게 수십 번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출한 이 소녀는 버스를 타고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하죠.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생애 가장 큰 차라고 생각되는 거대한 차를 운전하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차도 태워주고 맛있는 점심 사주고요, 머물 곳도 마련해 주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약도 소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남자들로부터 많은 돈도 받고, 생긴 돈을 가지고서 필요할 때마다 룸 서비스를 통해서 음식도 배달해 먹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일부러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재미없는 세상을 살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자기가 떠나온 동네가 생각이 나는데, 트래버스 시티에 있던 그 체리 농장 그 동네의 사람들, 가족들 생각해보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지루해 보이고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쯤 그런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드니까 자기가 사장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 그 아저씨가 아주 단호하게 돌변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내어 쫓았습니다. 정말 돈 한 푼 없이 거지처럼 밖에 내쫓긴 이 소녀는 결국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의 백화점 앞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누워 자면서 그 추운 겨울에 디트로이트 시티에서 잠을 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제가 왜 집을 떠나왔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매년 5월이면 한 100만 그루 정도 되는 체리 나무들이 꽃이 피어서 내가 키우던 그 골든 리트리버 그 개는 테니스 공을 물고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차라리 그 개가 나보다 더 편하고 더 맛있는 걸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집에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죠. 그리고서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없고 점점 눈가가 검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큰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얼굴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을 향해서 집에다가 전화를 걸죠. 걸었는데 앤서링 머신이 나와요. 차라리 다행이다 그러고서 끊었습니다. 또 한 번 걸었는데 또 앤서링 머신이 나와요. 이게 차라리 다행인가?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 또 앤서링 머신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예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버스로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트래버스 우리 집 가는 차를 내일 탈 거예요. 알아보니까 내일 자정쯤에 거기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터미널에 봐서 엄마 아빠가 있으면 제가 내리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저는 계속 타고 그냥 캐나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서 자기 동네로 가는 트래버스 시티로 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앤서링 머신을 듣지 못했으면 어떡하는가. 차라리 하루쯤 더 기다렸다가 전화를 또 해보고 그 통화를 한 뒤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엄마 아빠가 나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사실 집을 나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또 엄마를 만나면 엄마하고 또 할 말을 연습을 하죠. 당연히 뭐 입에 침이 마르죠. 긴장된 순간이고 그 7시간을 달려서 정말 자정이 다 되었는데 버스는 트래버스 터미널에 점점 도착하는 거죠. 거울도 보고 머리도 가다듬고 또 이에 묻은 립스틱도 지우고 근데 보니까 담배 찌든 손톱이 이거 아빠가 알아차리면 어떡하는가 그런 걱정도 없진 않았어요. 이제 버스가 트래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웰컴 투 홈 하고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형제, 자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 한 40여 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버스가 서고 그다음에 이 소녀가 내렸습니다.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죠. 내렸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빠가 다가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대사를 이제 아빠에게 해야 되겠는데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 죄송해요. 제가요 말을 하는데 아빠가 그 말을 가로막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다 무슨 우스꽝스러운 꽃갈 모자를 쓰고 불피리를 불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반가워서. 아빠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할 시간 없고 집에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파티하러 가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 이야기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실화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절대적 거리는 항상 동일한 거죠.
내가 심적으로 기쁨이 있고 영성 생활이 즐거울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마음에 죄도 짓고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시험이 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관계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에 지금 디트로이트에 나와 있는 노숙자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늘 가까이는 있지만 불만을 품고 있는 어린 소녀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떨리는 가슴으로 앉아있는 소녀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완전하게 아버지 품에 안긴 그런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평생 걸리기도 하죠.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의 경우에는 정말 평생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이 펜을 본다면, 이 검은색 이 펜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쓰면 검은색으로 글씨가 써지고, 또 이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고, 또 여기다 펌을 쓰게 되면 안 지워지고,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적용이 되겠죠. 글씨를 쓰는 거가 적용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소녀의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따뜻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죠. 여러분 힘들 때에 아마 누구 이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불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 그 말속 자체에서 벌써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주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앉아서 아버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버지, 그러는 제 목소리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눈물이 나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다시 찾아졌다면, 저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은 분이고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인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찾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손을 내시고 저거 따라 하시죠. 내가 이래봬도 다시 한번 내가 이래봬도 네, 됐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뭐 우리 집엔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군대 가면 다 집에 금송아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면요 웬 장관 아들들이 그렇게 많고요. 뭐 알게 뭐예요. 뭐 그냥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최소한 뭐 땅 뭐 어느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이래봬도가 아니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상속자. 왜 상속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속자인 거죠. 제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CNN을 통해서 막 온 세계에 보도가 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일을 했어도 빌 게이츠가 저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해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시간이 다르고 은혜의 정도가 다르고 은혜의 모양도 다르죠. 나는 이상하게 무슨 이런 시간이 참 은혜스럽더라. 나는 이상하게 이런 시간이 은혜스럽더라. 광고 시간이 은혜스러운 분은 없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에 맞는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신학자도 아직까지는 어떤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분이 하나님인데라고 일목요연하게 책을 쓰고 포벌 스테이트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으로 찬양하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자됨을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확증받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도 디트로이트의 그 추운 백화점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져 있어서 그 추움 속에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